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사랑임인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부어지느냐 봤더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동격으로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그렇게 원칙 없이 부어질 수 없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여기 이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소망. 소망은 참 많이 있는데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 중심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소망을 의식적으로도 가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5장 전에 4장을 보면은 4장 18절 우리가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3, 4절 말씀처럼 연단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인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뭘 주셨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hope against hope이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인간적 소망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망이란 건 참 좋은 건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차이로 보면은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소망,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작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때로는 고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지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해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생각에는 빨리 치우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 우리를 다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내 마음에 뭐 긁힘이 생기고 내 마음에 뭐랄까 또 뭐 하여튼 훼손되는 게 싫으시니까, 그 사랑은 오래 참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오래 참고가 물론 참는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섬세하게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라랑 같이 이제 그 생산의 능력을 다 이제 상실할 때까지, 그렇게 됐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기보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아주 깊은 묵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걸, 번역이 아니라 해석한 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62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이나 나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게 뭐냐,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풍성하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이게 뭐냐? 우리가 참 이 사랑을 많이 말하고 듣지만 이 사랑을 참 모르고 우리가 사는 맹점이 또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론 악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뭐냐? 그럼 우리는 뭐 감동받는 거, 뭐 또 희생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저는 이걸 조금 이 정황을 포함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만, 우주에서 하나님만 사랑이시다. 그래야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이 물꼬가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이 요원해져요. 되게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하신 사랑이시다. 그렇게 하면은 나의 인생의 낮과 밤이 하루에 공평하게 이렇게 반반 정도 왔다 갔다 하듯이, 또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뭐 하여튼 정신없지만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축복하신 것이 더위와 추위가 이렇게 적절하게 오고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류를 계속 돌리셨는데 인간이 악해가지고 너무 남용하고 낭비하는 바람에 이제 해류들이 그렇게 제 기능을 못해서 지금 뭐 캐나다는 국토의 3분의 1이 지금 불바다가 됐다고 그러고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서부도 그렇고 동부 미국도 지금 뭐 그냥 안개 낀 것처럼 스모그처럼 자욱하대잖아요. 그 산불로 일어난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 뉴스를 봤더니 3분의 1 국토의 3분의 1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통제 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거나 그런 식으로만 꺼질 거지. 그리고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는 좀 이제 불길이 잡히는 뭐 초록색인가 뭐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런 모든 일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 비도 내리고 또 오늘 온도 보니까 한 26도 이렇게 되니까 좀 우리나라는 선선한 것 같은데 지금 유럽도 스페인도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고 하죠.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원래는 이제 해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뜨거운 건 식혀주고 또 너무 추운 데는 데펴주고 이게 이렇게 온돌방처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빙하가 녹고 막 이러면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딴 얘기 했는데 여하튼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 추위와 더위든 또 우리 인생의 낮과 밤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려면 우리가 어떤 진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도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정황을 포함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만 이 우주에서 유일한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유미자매가 유다밀 사랑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물론 단편적으로 맞아요. 그게 사랑인데 이제 영원하고 궁극적인 거, 본질적인 걸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다미한테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로서 절제가 필요한 거고, 또 반대로 이제 본인이 좀 싫어하고 본인이 관심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부어주신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물병도 아니고 뭐 머리 꼭대기까지 채워지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진지하게, 이거 왜 이래? 진지하게 좀 오래 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데 아플 때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제 어디가 망가졌거나 또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거 하나님 이제 치유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제 그런 통증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알면 그 통증이 감사한 통증이 되는 거고, 이제 은혜가 없으면 외면하고 그때 또 원망하고 어리석게 방황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왜 통증이 있냐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거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해가 일단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저항감이 생기고, 이 저항감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할 때 인간이 쉽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화를 내요. 강아지나 이런 거 보면은 지가 무서우면 막 컹컹컹 짖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개통령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거시기, 예. 고맙습니다. 강영욱 씨가 있는데 그 무서우면 막 짖더라고요, 개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화내면 내가 두렵다는 거죠. 예, 나 지금 두렵다. 뭐가 두려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날 바꾸시려고 그러는데, 항상 인간은 참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좋아하는 것이 내 의식에도 있지만 무의식에도 있어가지고 그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저항한단 말이에요. 안 바뀌려고. 예, 그래가지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는데, 여하튼 그 통증 부분, 나를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것들 참 순리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영광하고 나의 경외심이 비례를 못하면 거기서 이렇게 간극이 생겨서 이제 그런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국면에서 살펴본 것이 리빙 워드, 살아있는 말씀, 어디죠? 히브리서 어디죠? 4장 12,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제 부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말씀이 그냥 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시만 박혀도 아프잖아요, 그죠? 가시만 박혀도 아파서 이거 뭐 힘들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그 골수 주사 같은 게 있대요. 되게 아프대요. 좀 맞아본 적 없는데 맞고도 쉽지도 않고 별로. 근데 되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리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가령 이제 우리 신촌중학교 요즘에 올해는 다 이제 이사회 해인가 봐요. 다 이사하려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이렇게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방금 찬양한 것처럼 오신실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관절과 골수 좀 찔러 쪼개볼까? 그러면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이제 너무 힘들게 가지 마시고 그냥 성경학교에서 즐겁게 아이들이랑 놀면 관절 골수 찔리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꼭 이렇게 버티다가 주님께서 한번 자 이제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이제 기절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걸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도 모르는데 영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서사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서사는 물론 이제 은혜도 있지만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교본으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99세가 돼서야,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그 예전에 저도 어디다는 써놓긴 했는데 그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그 목사님 이름을 내가 까먹었네. 하여튼 좀 약간 히스패닉계 목사님 같은데 이름이, 하여튼 그분이 너무 아름답게 이제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참 좋았는데, 그게 99세 때까지, 그러니까는 99세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됐을 때야 그걸 은혜로 가면 좋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 이제 문제를 내시고 사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게 신령한 아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시간을 거꾸로 먹어서 다시 뭐 우리 여기 예준이 예원이 때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생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를 영접하면 그 상이 있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이런 것들이 순리대로 계절의 변화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데 무슨 뭐 요란한 게 있나요. 그냥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자연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렇게 가면 참 복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사실 이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건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리빙 워드가 영과 혼과 관적을 찔러 쪼갠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 쪼개서 뭘 꺼내시죠? 이걸 제거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봤더니 이제 나의 인본적 동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들. 이거를 제거하셔야 그것들이 나에게 풍성해지고 성취가 돼도 내 것이 되는데 내 인본적 동기가 있으면 기껏 이사 잘해놓고 그 이사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뭐 굳이 제가 막 구체적인 예를 안 드려도 충분히 우리 상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이 영과 혼과 관적을 찔러 쪼개는 이 영적 외과 수술 이게 축복인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그것만 덜컥 내가 손에 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다 잘됐다 부럽지 뭐 이럴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작은 오차가 그 전체를 다 이제 부패하게 만들어서 내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잃어버리고 많은 이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보다 더 정밀하고 더 섬세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거짓말들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그 원수마귀도 뭐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족보 연구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조금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뭐 여러 가지 과학이나 역사를 참고하는 사람들은 한 1만 년이다.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분들은 이제 그 이상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수만 년 되지 않았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마귀도 그만큼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미래 일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알고리즘 아니야 AI가 그거 갖고서 우리랑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듯이 원수마귀도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허우성 그럼 이제 딱 보니까 하나님 구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허우성 갖고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니까 허우성을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이겠죠.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세네 가지 다섯 이렇게 허우성의 기질, 허우성의 인생, 허우성의 어떤 뭐 환경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걸 예측해서 그런 걸 전담할 수 있는 쫄병 마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허우성이 아직 잘 모를 때 뭐 좀 순진하거나 아니면은 아직 말씀이 쌓이지 않았을 때 이런 편견, 이런 선입견, 이런 어떤 고집, 이런 어떤 참된 것 같으나 거짓인 것 이런 것들 좀 심어놔. 아주 10년 뒤에 그거 갖고 우리가 요긴하게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중심성이 일종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팍팍팍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제 참 그 호성 집사님이 원래 전전 집사님이 오면 안 오는데 새벽 예배 희한하게 오늘 와가지고 딱 중앙에 앉아서 희한하네. 옛날에 한번 우성 집사님이 참 교회 성도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근데 한 번 딱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호우성도 싸우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런 거예요. 우성 집사님이 이제 농담을 어떤 분한테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나 그 농담 재미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누나였거든요 누나. 그랬더니 그 누나한테 날 무시하는 거예요. 정색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런 거짓말이 있구나. 자기가 농담을 했는데 누나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마 했으면 예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날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호우성 안에 저런 시퍼런 칼이 있구나. 그런 게 이제 쫄병 마귀가 심어놓은
그거 빨리 빼내야 돼. 계속 이제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리빙 워드가 이렇게 찔러 쪼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에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맥락에 좀 맞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9절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자유고 자유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 너희들에게 생명이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듣고 믿음보다 내가 자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심하게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13,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두 말씀 너무나 금과 옥 같은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웃사랑이 뭐냐? 로마서 그 13장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 자신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짧지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깊이가 있죠. 이 말씀 뭘 함축하고 있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나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나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나를 위한 목적이 없으면 되게 힘들고 아프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이제 흑암 세상에서 그거 우리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남의 자식 사랑하면 스트레스 받고 억울하고 뭐 하여튼 뭐 이만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나 자신같이 하라. 이건 뭐냐면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더라도 또 부모 자식지간이더라도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다름이 나타나고 이 다름은 이제 우리가 흑암의 상황으로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거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악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나를 지키기 위한 뭐라 그럴까 하여튼 나의 방법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그게 너 틀렸어.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요. 심지어 가족이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그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그럴 때 보면 이제 나와 다르구나. 나랑 충돌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랑하는 게 좋고 사랑할 만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참 이제 어려울 때가 뭐냐면 사랑하기 힘들 때잖아요. 이제 어떤 서로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정죄나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 왜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어떻게 보면 또 성장하게 하시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감할 때가 여기 말씀에 있는 이웃사랑을 실감할 때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오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뭐 내가 좋아서 같이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 이런 차원에서 이웃사랑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
뭐 내 걸 나누기가 아까운 사람, 또 같이 있으면 화가 나는 사람, 이제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그럴 때 이웃 사랑이 실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5장 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봤더니 우리가 그럴 때 같이 있을 때 하나님 화가 나시고 정말 아들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주장하는 이런 걸로 보면 천국에 티끌도 주고 싶지 않으실 때 우린 죄인이고 원수니까 거기 보면 원수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감할 때가 언제냐,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웃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같이 있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럴 때예요. 의심이 생기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뭐겠어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제 부어주시는 사랑이 뭔지를 그제서야 이제 맛보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관적을술 찔러 쪼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을 계속 외면하시면 하나님과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 신촌교회 지금 이웃 사랑은 뭐예요? 어린이들 사랑하라 이거예요. 어린이들 사랑하라. 그래서 얘네들 뭐 조그만 유다미부터 해가지고 큰 애들까지 주님께서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거는 나를 이제 바꾸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제가 계속 자주 말하잖아요. 참 우리한테 많은 좋은 교훈을 주신 분이라서, 이분이 한 1700년대 이렇게 미국이 식민지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한 교회에서 한 23년 목회하시고 쫓겨나셨는데, 이분이 그 23년을 목회하시면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건 뭘까? 그래서 답을 찾으신 게 religious affection이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종교적 정서, 종교적 감성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부르면 좀 애매해지니까 신앙의 정서, 거룩의 정서 이제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그거를 이제 1940년대에 쓴 책인데, 왜 이분이 그 정말 구원받은 뭐라 그럴까 보편적인 표지가 뭘까 이걸 고민하셨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과 같은 일들이 그때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게 정말 맞을까? 그래서 이분 책에 12가지 나눴어요. 편하게 말하면 진정한 표지와 true sign 뭐 이렇게 진정한 표지와 그렇지 않은 표지. 그런데 이분이 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때는 이제 그 뉴턴의 물리학이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양자역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이 책을 보면은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단정해서 쓰지 않고 되게 신중하게 그 여지를 남기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참된 표지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지 않고,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신앙의 표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짜 여러분 점점 딱 진리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시대가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요 약간 회색원 요게 그 참된 표지가 아닌 것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편하게 그냥 말한 거고, 이거를 좀 더 그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씀하신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것이 참된 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자기가 23년 동안 성경을 매일 읽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보신 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강한 감정.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정리하면서 아니 사실 요즘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는 건데 그리고 참 호도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1740년에 다 이분이 정리하셨네. 근데 참 그걸 진작에 좀 배우고 알면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덜 혼란스러울 텐데 왜 이걸 그동안 잘 몰랐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막 어떤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게 이해도 잘 되고 그런데 이분이 성경과 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열매도 봤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 동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니까 강한 감정만으로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와닿으면 사람들이 이것으로 많이 쏠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요즘 교회들이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감정을 좀 이렇게 자극하고 고양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사람들도 그쪽을 더 좋아하고. 자, 그 두 번째는 요거 강한 감정으로 인한 몸의 변화인데 이 당시도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퀘이커도 생기고 또 내가 이름들이 다 생각이 안 나네. 뭐 다양한 종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이제 어떤 혁신적인 일들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강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몸이 떠는 거. 지금도 유튜브 보면 이런 집회가 그냥 막 생방으로 나와요. 보시지 마세요. 봐도 그렇게 썩 기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더라 또 우는 거, 우는 거 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몸의 변화, 말 그대로 몸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신앙의 표지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부가적으로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걸 갖고 신앙의 표지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1700년 되니까 언제야? 한 300~4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어서 이분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요. 참 좋은 건데 우리가요,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하셨어. 뭐 그냥 간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의 표지냐? 우린 그런 느낌을 갖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 옆에 제가 따로 또 정리한 게 있는데 요걸 보시면 이게 왜 아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요것도 저도 되게 읽고서 깜짝 놀라서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이성의 작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이제 12가지 어떤 이 증거들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되게 그 이면에 이제 포커스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동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그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참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마크 트웨인이 그랬거든요. 인간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기계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참 중요한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로 켜실 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감정이 막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을 정도로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차가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갤 때 나타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런 감정도 복되게 쓰는 건데 감정만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러다가 오히려 반대로 넘어지고 하는 것들 우리는 충분히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사마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헌신, 전도, 금식하는 것들도 역시 왜 저런 열심을 낼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는 것도 참 복되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지어 기쁨, 감사, 평안, 열심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신앙적 감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면 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영과 혼과 관절 골수에 처박혀 있는 우리 인간의 동기, 왜 저럴까?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좋은 의사 선생님 같으셔서 이런 것들을 틀렸다, 나쁘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탁월한 외과 의사, 살릴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포기하려고 그럴 때 아니야, 살릴 수 있어 해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이 동기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참되게 하시는 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또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또 헛된 대로 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아요. 참 이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고 참 좋은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뉘앙스를 꼭 기억해라,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씀 많이 하셨다. 그래서 감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건 좋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좌우의 날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스스로 집도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공동체 가운데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우리 허우성 집사님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우성 집사님 인격이 이 정도는 말해도 뭐 불쾌하거나 시험 들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고 하는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마요.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우성 집사님 일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로운, 그냥 쉬는 시간에 둘이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참 그 쉬는 시간도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그리고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다. 왜 그러냐? 찬양이 틀려서가 아니고 동기를 잘 우리가 봐야 된다. 특별한 체험, 환상과 꿈과 음성 계시, 이것도 이분이 이제 23년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자신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는 존경과 인정, 이거는요 진짜 우리한테 너무 기분 좋게 하는 건데, 여기에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서야 된다. 큰 확신, 이것도 착각일 수 있고, 또 오랜 시간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참된 변화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참된 표지는 뭐냐? 이제 여기 12가지 정리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여러분 꼭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보셨을까? 물론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셨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 이걸.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 C.S. 루이스 목사님이 선생님이 그 인간 폐지에서 이건 건들면 안 돼 그랬잖아요. 이건 건들면 안 돼. 그건 뭐냐면 꽃이 아름다운 거하고 똥이 아름다운 건 다르죠. 근데 요즘 예술은 똥도 아름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똥이 아름다운데, 똥이 향기로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인간 폐지 책에서 그 말하는 게 이 기준을 허물면 안 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신이 없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간이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똥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다, 이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난 아침에 남자고 저녁엔 여자가 될 거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건 무질서고 파국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걸 자유라고 좀 주장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항상 우리는 benefit, useful 막 이런 걸 이제 찾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경외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밤도 필요한 거예요. 죽이셔도 사랑의 하나님, 가져가셔도 사랑의 하나님, 뭐 또 나를 아프게 하셔도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돼야지 우리가 나의 어떤 호불호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스러우시고 아름다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참 저는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새로운 영적인 감각, 이게 신앙의 표지다. Religious affection의 표지인데, 이게 뭐냐, 아주 재밌게 표현해서 꿀의 확식을 아는 거하고 꿀을 맛보는 거하고 다르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 아는 거 상관없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뭐 모세 선조가 토라를 썼고, 뭐 복음서 누가 썼고, 뭐 백날 화학식 알아봐야 뭐하냐, 맛을 봐야 한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각주를 다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 책에서 좀 더 설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면 욥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던 걸 감사하거나. 그래서 욥의 회개가 우리한테 너무나 복된 거예요. 나는 꿀의 확신만 알았는데 이제 꿀의 맛을 보나이다. 꿀의 맛을 보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눈으로 이제 보기만 하다가, 아니 귀로만 듣다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해요. 그 교회사의 이단 중에 유니테리안이 있어요. 유니테리안이 뭐냐면 단일신론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상한 변태가 왜 생겼냐면 권위와 질서 때문에 생겨요. 권위와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평등해라는 궤변을 주장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신이시고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냥 부수적 존재야, 이런 사람들 유니테리안인데, 그래서 교권을 철폐해요. 그 사람들 평등을 실현하려고. 근데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싫은 일, 자기가 불쾌한 일, 자기가 불편한 일은 말하지 마, 이거예요. 그거 누가 말하겠어요? 목사가 말하지, 누가 말하겠어요? 교권 없으면 목사 껍데기만 있는 거지, 뭐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변태적인 돌연변이 같은 이단들이 생긴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잖아요. 욥기의 주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의 정해놓은 틀, 나의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겨서 우리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은 이루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옳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아름다워서. 이게 깊이가 다르죠. 여러분, 좀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이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그냥 주마간사로 넘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님 정말 이 복음의 미학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가 우리 교회 미대 출신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우리 미대 출신 분들이 정말 본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사대로 이 복음의 미학에 깊이 빠져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뭐 미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증언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포도원과 감람은 여러분 하셔야죠. 아니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돌아오지. 이거 어떻게 이게 포도원이 아름다워요? 이래야지 전도가 되지. 황량한 곳에 메마른 곳에 하나님 믿으러 오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겸손해진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거룩, 온유, 사랑, 긍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때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때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성육신을 전제로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러잖아요.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않냐. 발 씻을 물을 왜 드리는 거죠? 예수님 때까지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지, 죄, 인간의 눈물과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 더러운 부정한 땅을 밟으시느라 저렇게 팔이 지저분하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이름 없는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의 변화, 예, 동기가 바뀌면 성품이 변하죠. 그래서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지고, 그리고 죄를 미워한다. 예, 죄를 미워하는 거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죄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한 30년 된 죄딱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떼려니까 살갗이 같이 벗겨지려고 그러네. 이거 못 벗기는 거예요. 예, 이거 살을 도려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릴리저스 어펙션을 갖게 되면은 이게 나랑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딱지 같은 거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죄딱지, 가난 탁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 이놈이 거머리 같이 내 삶에 내 살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거 떼내려니까 살이 벗겨지려고 그러네. 거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내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다 훔쳐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이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면 혼돈을 야기하고,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그러면 안 할래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마음에 이런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이러면 이게 툭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툭. 여러분 그렇게 이 죄가 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이 부드러워진다. 분노와 고집 이런 것들, 거친 마음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서사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저번에 우리가 2대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 전도 행사했잖아요. 그때 우리 누구지? 김현빈 자매가 증언한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사형리가 없는데 전도가 되더라. 그게 왜 그러냐면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러티브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릴리저스 어펙션으로 여러분들 삶의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 감정과 이성이 둘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제가 좀 이제 좀 곁들여 썼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자가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해야 돼. 빛과 소금으로. 그러려면 다윗처럼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 어떤 균형이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매우 강조한 건데,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religious affection을 위한 true religion이, 여기 말에 그 뉘앙스 보시면 알 거예요. in great part, 그러니까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in great part consists in holy affection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holy affection의 12가지가 여기 쭉 나왔던 거고, 이거를 이제 이분이 진정한 신앙의 표지는 이런 이제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또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 12가지라고, 아마 이제 성경에 이런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12가지 10이라는 수로 이렇게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을 잘 잡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12가지가 내 마음에 늘 내가 입술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나머지 12가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도 부가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리얼리티, 그 리얼리티를 성경에서 열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상급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 리얼리티가 내 안에 나의 삶에 이 제사로 실체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나옵기는 정말 우리가 고라자손들의 찬송처럼 나는 주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움에 미학에 빠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